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구찬송가 410장 1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인간은 체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살도록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순종해야 은총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법, 즉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묘사합니다.
다음 6계명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이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맺는 관계의 방식은 모든 인간관계, 특히 권위자와의 상호작용의 기초가 됩니다. 권위는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삶에서 다른 권위들에 반응하는 방식의 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속의 사랑에 대한 감사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경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넘치도록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궁극적으로 공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이들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경의 완벽한 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셨으며 그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본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하늘 아버지를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하나님을 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가정에서 시작되어 다른 인간관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10계명의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의 금지는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로 요약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이웃사랑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모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그들의 천부적인 존엄성 대신에 나에게 쓸모가 있는지 쓸모가 없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시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화해를 추구한다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인간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겨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함께 진리와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간음이라는 것은 성적 문란으로 결혼이라는 이 연합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신성한 안식처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 즉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을 취하려는 것은 모든 선한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대신 소유욕에 대한 사로잡힌 마음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지혜나 환경을 탐하고 취하려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둑질은 자기 숭배입니다. 다른 이들은 신뢰하기보다 자립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입술에 대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진실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백성 역시 언제나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이웃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악해져감에 따라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이 시기에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증오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